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772페이지, 제 성경은 7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로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5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욥인데 굉장한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뿐만 아니라 재난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질병이 여러 달째, 그래서 온몸에 종기와 그래서 살을 파먹는 구더기와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욥이요 점점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던 하나님에서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정말 믿기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만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 정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베푸사 지나가게 하셨는데 지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막아주기도 하고 역사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상하다, 내가 말씀을 통해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려서부터 듣고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확인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동안 알던 하나님, 믿던 하나님이 지금 의심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죄를 끝내시고 나를 그 이름의 성령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정말 주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진짜 내게 증거를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왔지?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떠나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만큼 어려움의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진짜 근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 어려움과 진짜 곤고함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뭐다? 주인이시다. 주관자시다. 우리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우리는 위치가 아니에요. 모든 게 누구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이걸로 그냥 결론을 내려야 돼요. 죽어도 나의 죽음이 누구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나의 억울한 죽음마저도 누구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거라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귀한 일에 쓰시는 분이 맞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으나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의 결론을 알아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뭐였다? 부자였다 그랬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요 요즘으로 치면요 에쿠스 같은 아주 대형 승용차입니다. 한 1억 원 정도 가는, 지금도 낙타 한 마리가 엄청 비싸요. 근데 그런 낙타가 3,000마리. 그러니 뭐 이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하나님이 다 뭐 했다? 가져가셨다. 자녀도 10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하루아침에 태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생일 잔치하다 다 같이 죽었다. 몸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거기에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고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조금 잠이 들라 치면 악몽에 시달려서 그냥 깨버리고 잠도 못 자.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 여러 달을 계속해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욥이 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난 내일이면 나는 없을 겁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런 여러 날을 보냈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많은 친구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주사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재산이 정확히 2배가 늘어납니다. 정확히 2배가 늘어나요. 재산이. 그리고 새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전처럼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셔요. 완전히 엄청난 부자가 망해버리면 소문나요 안 나요? 완전히 소문납니다. 완전 대망신이요. 진짜 완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하셨다? 전보다 더한 2배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똑같이 허락하셔서 어떻게 저 완전 망한 자가 저렇게 일어설 수 있는가? 역시 욥은 누가 함께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결론 아닙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할 때는, 아픔을 겪게 할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못 견디긴,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영원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진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예수를 높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는 이 서러움과 수치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게 여러분 진짜 지긋지긋하죠. 몇 년이 가기도 하고 10년이 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나를 높이시려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금 하나님 하늘같이 증인으로 높이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그 곤고함의 터널에 갇히셨을 때, 그 곤고함의 수렁에 빠져 계시다가도 진짜 아니다, 하나님이 욥을 일으켜 높이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나를 뭐 하시리라?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나를 증인으로 높이시리라.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욥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3절로 25절을 읽었는데 이 12장 12절을 먼저 잠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물론 뭐 늙고 나이 많다고 해서 지혜와 명철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명철이 세워진다는 거죠. 욥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게 아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보고 경험한 걸 보니 진짜 놀라운 게 있다 하면서 오늘 13절로 25절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았냐?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같은 말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한순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한순간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요즘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선거 운동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당에 아주 똑똑한, 정말 말 잘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게 제가 가끔 보면, 야, 이렇게 말을 얄밉게도 잘하냐? 정말 말을 너무 얄밉게도 잘해요. 왜? 똑똑해요. 딱 상황을 보면 그냥 판단이 나오고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하셔도요, 너무 얄밉게 아프게 콕콕 찔러가면서 잘해요. 근데요, 이번에 그분이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말로 못하겠어요. 이번에 큰 실수를 해서요, 자기가 지지하던 그분이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저도 저 똑똑한 양반도 저런 실수를 할 때가 있네. 자, 이게 다 누구께 달려 있다? 아무리 지혜 있고 명철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면요, 자기 꾀로 막 말을 했는데 누구나 아는 실수야.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내가 너무 똑똑하다 싶으면, 내 생각이 맞다 싶으면, 전에는 계산을 안 해도 딱딱 맞았거든요. 근데 계산을 안 해본 거야. 계산 안 하고 그냥 내 똑똑한 생각에 말을 쏟았는데, 아이고, 진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큰 실수를 했어요. 자, 이게 다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 원숭이도 나무에서 뭐한다?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몸이에요.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면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다시 누가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둬놓으면 그 누구도 그를 꺼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15절을 보니까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힌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온 땅이 말라버리는 가뭄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을 열어버리면 완전히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바다로 뒤집혀버리지 않습니까?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나 저렇게 홍수가 오나? 아니 바다 같은 호수가 다 말라버렸네. 진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진짜 능력이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속는 거와 속이는 거 전부 하나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속게 하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속아요. 어떻게 내가 속아? 그런 말에 우리도 속아요. 하나님이 진짜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싶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어이없는 일에 속게 만드셔요. 왜? 속이는 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리고 속게 되는 거예요. 17절 그러니까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 모사나 재판장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훈련을 시켜놓은 사람이에요. 모사는 그래서 왕 옆에 붙어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전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똑똑한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벌거벗겨서 뭐한다? 끌려간다. 아니 나라의 모든 걸 책임지고 살필 만큼 똑똑한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의 판세를 읽는 사람이 내가 내일 뭔 일이 벌어져서 잡혀갈 거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벌써 딱 보면 이놈들이 지금 모함하는구나. 이놈들이 시기질투해서 나를 그거 하려고 하는구나. 알만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모사꾼도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끌려가고 잡혀간다 이거예요. 재판장도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왕들의 허리에 맨 것을 푼다. 그러니까 왜 옛날 우리 그 뭡니까 레슬링 같은 거 하면 챔피언, 기밀 같은 챔피언들 여기 뭐 차고 있습니까? 황금 벨트를 차고 있죠.
왕들이 그 허리에 두른 진짜 권세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들을 뭐 하신다? 그들을 허리를 동이신다. 왜 우리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졌을 때 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에 묶여서 끌려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죠. 황금 벨트를, 왕의 귀한 그런 예복을 입고 있던 왕들을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고 그들을 쇠사슬로 동이셔서 끌려가게 하신다. 우리 윤 대통령 보세요. 정말로 3년 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개혁한다 저렇게 개혁한다,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계엄까지 내렸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풀려났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죠. 진짜예요. 하나님이 벗기시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면 끌려가는 겁니다.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던 내용이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그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큰 나라를 운영하시느라 무리하게 우리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셨는데 조금 감해 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 뭐 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그때 르호보암이 자기도 경험이 없으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나이든 경험 많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짐을 저들의 요구대로 좀 풀어주십시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아닌 게 아니라 왕을 지속으로 뭐 할 겁니다? 아버지보다 세금 30%만 깎아줘 보세요. 아이고 우리 왕 정말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하고 잘 섬길 겁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놀던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니들 생각은 어떠냐? 야야 저 노인네들 말 듣지 마. 지금 쟤네들이 왜 너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해? 너 우습게 보는 거야. 니네 아버지 앞에는 악소리도 못했어. 어디 너한테 너 지금 젊고 너 경험도 없으니까 너 무시하는 거야. 너 이럴수록 더 세게 나가야 돼. 응? 너 아버지보다 세금 더 많이 걷겠다 그러고 까불면 국물도 없어. 세게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쫓겨나. 자, 르호보암 왕이 뭘 택했습니까? 지혜롭고 경험 많은 나이든 대신들의 그 충성된 말, 지혜로운 말을 물리치고 이 어리석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택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죠. 그게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근데 너 대해서는 안 하고 네 아들 대에 가서 그리하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충성된 나이든 신하들의 말은 물리치고 젊고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하는 거죠. 또 22절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
몰래 뒤로 뭘 빼먹고 뭐를 부정부패를 행하고 그런 걸 아주 꽁꽁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이없이 그 가운데 누가 배신을 해서 어느 날 다 까발려져요.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감출 수가 다 들통난다 그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권력자들이요, 서로 결탁을 해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감춰주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들통나게 하셔요. 다 잡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진짜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진짜 민족이 커지고 민족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이 범죄하여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멸하신다면 결국 나라는 쪼그라들고 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걸 누가 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둡게 하면 큰 실수를 하고 일을 망친다. 아무리 충성된 자, 경험 많은 자가 말을 해줘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이번 선거가 화요일 날에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되든 김문수 씨가 되든 욕하지 마세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까불면,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 믿을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됐어. 아이고 저분이 됐으니까 아이고 됐어. 아이고 저분이 됐어. 큰일 났네. 다 속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삶이 어때요? 뉴스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일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 어떻게? 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세우셨네.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지. 그래, 누가 되든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내가 볼 때 아주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또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고 한국교회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어.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의 권력도, 그 누구의 정책도, 그 누구의 지혜도 아버지께 있나이다. 바라건대 저 사람이, 우리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장관들이, 우리의 진짜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혼란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거나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후대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참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완전하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왕이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주인이 돼서 가볍게 말하고 판단하고 큰일 났다 어찌하냐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얕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뉴스를 듣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시고 완전하게 일을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 후대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여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